신명기 28장 2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제 오늘 토요일 저녁이고 내일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또 하루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내일도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종종 아이의 마음을 조금 기분 나쁘게 의도적으로 제가 접근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의 마음에 좀 마음에 어떤 열정과 욕구를 솟아오르게 하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표현 혹은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가 있음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의 마음에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할 때 그에게 나타나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엄밀히 살펴보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본문 중에 소확해 있는 15절부터 44절까지는 첫 번째 저주와 경고를 선언하고 45절부터 57절까지는 두 번째 저주와 경고를 선언하며 세 번째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저주와 경고를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세 개로 나누었지만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는 저주와 심판이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보다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약 4배 정도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는 말씀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려울 거야, 저주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무려 4배가 많다는 것. 얼마 전에 한 미술관에서 꼬마아이가 1억 원짜리 미술 작품을 훼손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 작가의 작품을 만든 작가가 어린아이가 실수했으니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해서 잘 넘어가긴 했지만 꼬마아이가 조그만 그늘로만 줄로만 막아놓은 그 울타리를 밑으로 가서 그 위에서 걸으면서 붓으로 쓴 글씨를 많이 훼손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작품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그냥 간단한 줄로 막아놓기만 하고 그 외에 다른 경고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의 경우는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그 작품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약 부모님이 야 너 이거 작품 훼손하면 1억 원이야, 1억 원짜리 큰 돈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마 라고 말했다면 웬만한 아이라면 그 말을 이해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1억 원의 가치를 모른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거 몇백 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든가, 우리 차고 온 차 있지, 이 차 적어도 2대 3대는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 절대로 저기 가서는 안 돼, 이렇게 엄하게 주의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으니까 결국 아이가 그것을 넘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작품을 만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써놓고 만약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절대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작가가 그것을 이해해줬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아마 미술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고 그것을 1억 원을 주고 그 부모가 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웬만한 경고가 아니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죠. 조심하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술집에 모이고 말도 안 되는 방역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창기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또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 그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 정도면 코로나 걸려도 살 수 있어. 웬만해서는 안 죽어.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이런 쓸데없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러다 걸려도 뭐 살겠지 뭐 혹은 그냥 지나가겠지 뭐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해도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살려낼 수 있어. 그런 안이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을 훨씬 더, 그것도 무려 4배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정말 위험한 거야.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위험물이 있는 곳에 가면 빨간색으로 화기엄금, 위험물 저장소, 심지어는 해골까지 그려놓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위험물을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배나 많은 저주의 말씀들, 좌절되는 말씀들, 절망스러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있는 저주를 부르는 행동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경험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지었던 죄 문제에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 뒤로 21절부터 계속되는 저주들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책망과 혼란스러운 삶의 일상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악이요, 죄가요. 오늘 20절 말씀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 번인데 뭐 하면서 넘어갔던, 죄를 가볍게 여겼던 그것이 결국은 단순히 죄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에도 문제가 일으켰으며, 그렇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삶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드는구나. 특별히 내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버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죄 짓지 않는 마음, 죄를 멀리하는 마음, 죄만 바라도 경기가 일어나고 죄만 생각해도 마음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그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치 않게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의 삶을 통해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저 사이가 왠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을 잠식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들이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상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면 정말 몹쓸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상대화합니다. 나보다 더 나쁜 죄, 나보다 더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완화시키고 나도 모르게 합리화시키는 경향성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결코 상대화시키지 않고 절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큰 죄가 있다, 작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일컬어 죄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죄는 크든 작든, 아니 큰 모양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짓지 말라는 것이고, 죄는 잠깐이라도 발도 담그지 말라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또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SFC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와의 전쟁은 휴전이 없다.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지쳐서 잠깐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 상태에서 늘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가 나를 죽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어색해지고 멀어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생각과 행동과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힘을 얻고 힘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죽이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가장 죄짓게 만드는 환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 더 죄를 짓게 만들어지는, 조금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 환경은 도대체 어떤 환경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기 가장 좋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사람은 가능한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빼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울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죄를 지었던 순간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면 발을 넣었던 것을 얼른 빼어버리는 겁니다. 종종 어차피 죄 지었는데 뭐 하면서 조금 더 그 죄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옷을 안 버리려고 막 도망가죠. 그러다가 다른 친구가 살짝 밀어서 바지에 물 묻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차피 뭐 바다에 빠졌는데 뭐 하고 그냥 들어가서 헤엄쳐 버린 경우가 적지 않죠. 죄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젖었으면, 발에 물에 닿았으면 얼른 빼고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젖었으니까, 어차피 죄 지었는데 뭐 이 상황에서 죄 지었으니 상관없지 뭐 하고 우리 몸을 완전히 죄에 푹 담가버리는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얼른 발을 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잠깐 발을 담갔구나.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죽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에 즐거워지고, 그렇게 오늘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된 말씀 중에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귀 기울여 듣는 이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죄 죽이는 삶,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그래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다시 뜨거워지고 끈끈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악을 멀리하며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를 죽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끈끈하고 깊은 영적인 유대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